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군의 주여 만군의 주여 그 영 거룩한 주의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성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험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바라보니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영으로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오니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 목장같이 검은 죄, 흰눈보다 희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그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대인절 셋째 주일 도롱문을 들어옵니다. 왕야왕의 많은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롱의 아름다움을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노라.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의 상승같이 입으실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거 상한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깨달은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두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 들에 원하기가 일본거라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는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05장을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과
자리에 김세창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모든 인류를 구하시려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하시려 구세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래도록 코로나의 일상을 빼앗긴 채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하던 소소한 행복들이 그립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탐욕의 눈이 멀어 자연을 착취하고 경제 논리에 밀려 환경을 파괴하고 짓밟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도 10가지 재앙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였습니다. 개구리나 이, 파리, 심지어 독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까지 온 애굽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시에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예배에 말씀이 떨어져서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은혜 입은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의 질고와 고통, 어려운 문제를 헤아리시며 나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만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랍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놀라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충성스럽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구영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적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과 반주, 예배를 돕는 모든 죄종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힘찬 박수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또 서로를 향해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 서로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평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극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두세 주간 인터넷으로 예배하게 됐는데 각 가정에서도 은혜 가운데 예배 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 현장에서 지금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 마스크를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위해서 마스크 잠시 벗습니다. 참 때는 너무나 좋은 때인데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눈이 펑펑 쏟아져요. 참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기분인데 결코 마음이 환하게 웃을 수만 없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뭐 하루에도 900명 이상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럴지라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결코 약해질 수가 없고 결코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의 탄생하신 축복을 잊을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이 탄생하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주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늘 영광 부리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탄생의 축복된 날을 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마음이 위축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참 이 성탄절을 잊어버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축복된 날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서로 엇갈렸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귀한 예물을 경배함으로 드리고 들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천사들의 그 찬양을 듣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단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베들레헴에 참 불쌍한 아기들을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복된 날을 맞아서 참 온 세상에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텐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니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우리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세상과 주님은 항상 충돌해 왔었다. 오늘날 이렇게 질병 문제도 그렇고 항상 세상과 주님은 충돌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때도 그런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환영하는 무리들은 극진히 환영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 오늘 그런 가운데 벌어진 한 사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주님이 전하시는 놀라운 복음을 듣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지요. 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손 마른 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기도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도 행하셨다. 이것을 본 수많은 무리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볼 때마다 마귀의 힘을 빌어서 병을 고친다고 비난까지 했죠.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음모를 꾸몄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는 행동, 유대인들과 자꾸 부딪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계속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위태롭게 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라는 분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맞을까? 한번 알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참으로 놀라운 말들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가 맞을까? 알아보고 싶었다. 그러는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40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시몬이라 부르셨어요. 바리새인이요.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이 사람 예수님을 초청할 때 당연히 그 집에는 자기 친구들, 바리새인들을 초청했을 것이고 또 유대교에서 경건하고 어렵다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을 여럿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같이 식사하면서 이 예수라는 자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맞는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지 잘 알아보자고 서로 미리 이야기도 했었겠죠. 마침내 초청받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식사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초청하지 않은 한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거지요.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다 아는 죄 지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돌발 사태, 당황했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행동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죄 지은 여자라.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입니다. 예로부터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창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 본문 어디에도 죄인이라고만 돼 있지 이 여자가 창녀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 동네에서 다 아는 소문난 죄인이라고 하면 대개 음행을 저지른 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건이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돌을 버리고 돌아갔죠. 예수님께서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살려주셨어요. 이 여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있었겠느냐? 이 세상에 이런 비슷한 죄로 말미암아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찬 일이 어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한 번만 있었겠나? 갈릴리에서도 일어났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비슷한 상황이 갈릴리에서도 있지 않았을까?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감격하여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았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특별히 향유 담은 옥합을 따로 준비해서 가져갔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여자들은 대개 이렇게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우리 옥합이라고 하는 생각하기에 뭐 이만한 무슨 함이나 뭐 부단한 무슨 병 같은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옥합이라는 것은 옥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그런데 옥처럼 약간 투명한 그런 돌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향유를 넣어서 이렇게 봉해 놓은 거라고 그러죠. 되게 크기는 그저 손에 하나 쥘만한 크기. 그래서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혹은 목에 걸고 다니기도 했고, 조금 크다고 해봐야 저 물컵, 뭐 머그컵 하나 정도의 크기. 그게 되게 나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하는 거기에 넣는 그
그죠? 한 근, 나도 한 근이라고 하는 그 정도가 되게 머그컵 하나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수병 그거 한 절반보다 좀 큰 그 정도의 양이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뒤로 가서 발 곁에 서서 우는 거예요.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진 거죠. 그것을 보고 이 여자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에 묻은 자기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열어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주님 발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존경, 최고의 성결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 시몬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집에 초청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의 몸을 만지는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인데도 그걸 모르고 이 여자를 물리치지 않는 걸 보니 예수라는 자는 선지자가 아니구나, 가짜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구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고 하면 죄인을 멀리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생각이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맞지 않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멜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달아나서 다른 남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부정한 여자인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호세아에게 너 그런 여자 다시는 가까이 하지 말라 말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서 그녀를 사랑하고 아내로 다시 맞이하고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죄인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인도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교만한 생각에 나같이 어려운 자는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멀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도 적용한 거지요. 예수님도 싸잡아 죄인 만든 겁니다. 더구나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처럼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척 보고 알아야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내용과 또 맞지도 않아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누가 죄인인지 그 사람 속을 뒤져보며 미리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선지자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항상 누가 죄인인지 아닌지 누가 의인인지 아닌지 그걸 늘 판단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죄인을 못 알아보는 거 보니 우리보다 못하구나. 나도 아는데 하나님 보니 선지자라는 자가 모르는 걸 보니 가짜구나.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죄인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판단하지 말라고. 네가 그렇게 판단하면 너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판단받을 수 있다.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죄를 자꾸 판단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의 죄를 판단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서부터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자꾸 구별하는 죄인의 이상한 특성이 발동되는 거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죄인인지 아닌지 묻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감사하고 같이 사랑으로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 섬기는 화목의 자리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율법주의 생각에 자꾸 사람을 죄인이냐 의인이냐 판단하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과 행동은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무슨 비유를 들려주십니까? 40절에서 43절의 예수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한 데나리온은 잘 아는 대로 노동자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요즘 노동자들 하루 임금 얼마 받습니까? 최소한 한 10만 원 받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이상 받는 거 받지요. 조금 더 숙련된 자는 훨씬 많이 받고. 2000년 전이니까 적게 받았다고 보고 50데나리온을 10만 원씩 쳐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500데나리온이면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500만 원 빚을 탕감해 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5천만 원 빚을 탕감해 줬다. 정말 고맙죠. 저 같으면 10번이고 20번이고 절하겠어요. 감사하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정말 믿어도 됩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500만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5천만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도 우리도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자지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왜 많은 비유 중에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비유를 해 주셨겠어요? 목적이 있는 거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빚진다는 헬라어는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죄 용서라는 말과 그 죄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빚과 죄는 헬라어로 오헬레마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라는 전문 용어가 있죠.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긴 있는데 죄와 빚을 같은 단어로 자주 사용을 해요. 근데 빚과 죄는 공통된 성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빚도 갚아야 되고 죄도 지으면 갚아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빚은 돈으로 갚습니다. 죄는 무엇으로 갚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이 나오는데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값입니다. 생명을 내놓다니 그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율법에 생명을 내놓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죽는 거죠. 피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피를 뿌려야만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을 가지고 속죄할 때는 반드시 피를 뿌리는 거죠. 피 없이는 죄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영생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벗어나 이제 구원의 은혜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비유 말씀을 가지고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율법적 신앙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제 44절부터 47절의 이야기죠. 정말 바리새인 시몬, 아니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당시에 손님 초청하면 기본 3가지를 해준다고 그럽니다. 먼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주거나 직접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직접 씻어주면 최고의 대우고 최소한 씻을 물은 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뭐 포장된 길도 아니고 더구나 건조한 기후에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을 샌들을 신고 다니니 발을 씻도록 집에 들어올 때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면 귀한 손님 대접해 주는 거예요. 발라줄 수도 있고 안 발라줄 수도 있겠지만 아주 일단 귀한 손님 특별히 초청했으면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직접 나와서 뺨에 입을 맞추며 기쁘게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잔치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여 그 집에 초청하고 식사에 함께 앉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려고 초청했던 것 뿐이었죠. 그러니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뭐 머리에 향유는 더더구나 안 발라주고 기쁘게 환영하는 입맞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았고 주님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그저 흔히 있는 감람유만 발라줘도 고마울 텐데 주님은 이 여자는 주님께 향유 옥합을 열어가지고 주님 발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에게 최하의 대우를 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최고의 대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담아서 최대한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존경으로 그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잘 봐라.
이렇게 다르지 않냐?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자라고 말하느냐? 그 여자는 이미 사하여졌다. 용서받았다. 무엇로 증거하느냐? 그의 사랑함이 많은 것이 바로 죄 사함 받은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죄 용서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바리새인 시몬이여, 너는 늘 율법을 잘 지키고 죄 안 짓고 어렵게 산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별로 회개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일도 없었겠지. 너만 아니라 모든 바리새인들이 늘 그러듯 너도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나는 늘 어렵게 삽니다. 죄 많은 여자와는 다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했겠지. 그렇게 죄 용서 받은 은혜가 없으니 하나님을 어찌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여자는 달랐습니다. 이 여자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그 감격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 앞에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 주님 발을 닦으며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서 나는 정말 이제 떳떳하게 교회 갈 수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찌 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폼 잡는 거예요, 그냥. 죄 용서함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 용서 안 받은 감격으로 살라고? 용서받을 죄가 있어야 용서를 받지. 나는 특별히 지은 죄가 없어요. 나는 깨끗하게 산 사람입니다. 무엇이도 살 사람이에요. 다 나보고 칭찬해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았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하세요? 내가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보고 더 이상 죄인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혹시 만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 신앙에 빠졌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할 자가 없다니 바리새인과 다를 바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선하게 살았다니 바리새인이 잘한 거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바리새인들 지옥 제일 밑바닥에 제일 먼저 갈 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죄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엎드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자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성자라고 칭송받는 자도 죄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도 죄인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게 다를 뿐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죄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복음적인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고 십자가 안에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항상 마음에 품고 감격하며 죄 용서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어려운 자를 도와주며 죄인을 용서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화목하며 사랑하며 서로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었어. 나도 부족해. 나도 연약하고 나도 어리석고 나도 미련하고 나도 죄짓고 나도 하나님과 허물이 있는 인간이야. 괜찮아. 하나님은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셨잖아.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이지. 서로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제대로 알기에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예배하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고 다윗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 그를 무시하거나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그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용서함을 많이 받는 사람, 내가 죄 용서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한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에게 그 큰 죄를, 그 수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감격이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라는 말만 할 수 있느냐? 나는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삽니다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우리 주님은요,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짓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또 지어도 용서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하십니다. 베드로가 12사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배반한 사람 아닙니까?
보통 큰 죄가 아니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말이죠. 예수님 배척하고 부인하는 자, 저 지옥 가는 죄인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베드로 너 나가! 그랬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세 번째 제자들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고기를 구워 나누어 먹으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 대답했어요. 내가 주님 모른다고 주님 배반한 것, 여기 다른 사도들은 그걸 알고 나를 속으로 용서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 눈물과 내 통곡을 보시고 나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지요. 죄인임을 참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용서하시는 놀라운 축복, 죄인을 또다시 받아주시는 그 은혜,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품에 아멘으로 안기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48절 50절, 48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에게 죄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분이시니까, 그분만이 진정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줬으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려고 자기 피를 흘렸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누가 감히 아니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만이 내 죄의 빚을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자기 피를 다 흘리신 분 아니십니까? 이 여자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용서하시는 은혜를 깨달았기에 오늘 주님 앞에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도록 울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죄지고 사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는 죄인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용서하심이 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몇 번이나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명목이 없습니다. 내가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었지요. 형제가 나에게 죄 짓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정도 해주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줘야지. 그게 우리 보고 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할 리가 있나요?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번씩 1년 100번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또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라도 회개하고 내 앞에 오기만 하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저는 평생 그러고 살 것 같아요. 괜찮다, 평생이라도 좋다, 이런 뭐 17번이라도 좋으니 다시 와서 내 앞에 엎드리기만 해라. 내가 달려가서 끌어안아주고 너를 위로해주고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그래, 이 일을 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어줬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고,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아야 정말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시고 그 피를 다 흘려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몸을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새로 이사한 곳 복음의 자리가 되고 건강과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제 헌금으로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성미로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선경금으로 드리며 건축금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하나님, 그 집의 터가 또한 넓어지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바치며 성미로 드리며 구제헌금으로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오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을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십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코로나19가 확산이 급격히 이루어져서 오늘부터 방역 당국의 지침 따라 석 주간 27일까지 주일 대예배, 1, 2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교회 학교 예배와 모임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을 합니다만은 여러분께서 가능한 온라인 예배를 하시면 좋겠고, 또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동시에 실시합니다. 또 새벽 기도와 함께 여러분께서 새벽 기도나 수요일 예배나 금요 심야 기도는 지금 현재 20명 이상 안 오기 때문에 그대로 현장 예배 오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선교 연합 헌신 예배는 당분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10부장 모임과 따스모 모임도 이번 주로 종강입니다. 이번 주 모임으로 마감을 합니다. 남선교회 원래도 연기되었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주께로 향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신실한 주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